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304쪽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따라가야 될지 성령님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비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 자리에는 비록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도 사실은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지나가는 모든 그 땅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창 광야를 지나며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마실 물도 부족했고 또 정착해서 지낼 수 있는 집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도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로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그 환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뭔가 사업을 하고 땅을 짓고 뭔가 이제 정착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를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가는, 그러나 그 과정이 다 사막이죠, 사막. 사막을 지나가면서 어디 한 군데 편할 곳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실제적이며 굉장히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3절 말씀 쭉 이게 한 절 한 절 제가 강해는 하지 않을 텐데 3절 말씀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가서 너희가 정착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성읍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너희가 이 성읍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너희가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는 너희의 그 모든 농사 너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은 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이 복되고 또한 사업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얘기는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 사회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나라, 다른 이제 집단, 다른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하나가 있죠. 13절 보시면 옛날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대표 기도 하시게 되면 꼭 대표 기도 때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옛날에 이제 이런 기도를 어른들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나갈 때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옛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던 근거의 말씀이 오늘 읽은 28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습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약속 하나만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구나.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고 힘들기만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아마도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근거가 아마도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현실이 되도록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다윗과 이스라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이 작은 민족이었지만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 것이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지요.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 너희가 그걸 믿느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근거를 따라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발견하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구하여서 복과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처음에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중에 많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정말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에게 약속에 근거하셨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한번 서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오면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께 오면서 이 믿음의 동료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정말 간구해서 응답받았던 기도,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들었던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분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성부 영신 예배 같을 때는 간증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 사실 이게 충청도 다 이제 충청도 분들이시잖아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 다른 데 이제 오신 분들이랑 충청도에서 온 분들 보면 좀 달라요. 이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게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복받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근데 멍석을 깔아드리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게 충청도의 이제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약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다 응답하시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얻기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때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도 받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는 많은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너에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따라 구한다는 말은 인간의 죄성과 탐심을 따라 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이기적인 죄성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이 죄성에 따라서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상을 숭배하여서 구하는 복의 차이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과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게 복을 구해서 빌어서 받는 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을 섬겨도 세상적인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모든 세계의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도 기도해서 그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해 가지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정성껏 뭔가를 해가지고 복 받는 것도 일어나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단양에 있는 구인사에 가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들 데리고 한번 구인사 한번 가봤는데, 이분들이 구인사 처음 가보셨어요. 여러분 구인사 가보신 분 계시죠? 가면 거기에 전국에서 오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안 가보셨군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구인사 한번 구경 가볼까요? 굉장히 우리가 여기 보통에서 보는 절이랑 달라요. 전국에서 오는 버스가, 고속버스 정류장이 구인사 안에 있어요. 자기 직영으로 운영하는 정류장이 있는데, 그 구인사가 그렇게 크게 된 거, 구인사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서 와서 기도하면 저 스모원교 오순절 저 최자식 기도원처럼 기도해가지고 병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굉장히 막 커져가지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계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절처럼 굉장히 커지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병 낫는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병 낫는 것도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모든 종교는 종교 현상이 있어요. 기도해서 병 나는 사람도 있고, 입신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불교도 하고, 우리 기독교 당연히 그렇고 이슬람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런 증상들이 현상적으로는 있어요. 귀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복도 다른 종교에서 막 빌어가지고 이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전 세계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전 세계에 이제 부호들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 부의 순위를 쭉 매기는데, 그런 통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세계적인 부자들 가운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통계 냈을 때 어떤 종교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렇게 해보면은 불교 신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그렇고 불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보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만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되냐? 가장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복 주신다는 얘기는 나와도 이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성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지, 세상에서 가장 복받고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상위에 복받은 사람들의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통계 같은 거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상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로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받을 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끝이에요. 점집에 가든 불교에 가서 복을 빌든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면 우리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갖고 내가 그 복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그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해서 내가 받은 복 받았으면 이제 내가 내서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쓰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그런 복의 관심의 핵심은 자기가 누리게 될 복, 갖게 될 재물, 성공, 부귀영화, 안전,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목적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다른 종교나 우상의 숭배에서 받게 되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종교에서 비는 복과는 다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받고 그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부귀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나서도 그 복이 여전히 나에게 참되고 온전한 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에서 받는 복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전히 참되고 온전한 복으로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쭉 살펴보실 때 3절 말씀,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 말씀의 앞뒤에 보면 1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4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단지 복 받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가장 앞과 가장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딱 이 사이에 있어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바르게 있을 때 이게 진짜 참된 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대체로 받기 원하는 복은 그냥 복 받는 것, 복의 내용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그 복이 끝까지 온전한 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복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다 이 약속 가운데 주신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받은 다음 그 복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바르고 참된 복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복이 끝까지 온전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도구가 되지 않게끔 늘 내 영혼과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복 받은 분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 복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분들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때문에 되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받기를 원했던 그런 복들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쭉 보면서 적지 않게 있음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간구해서 승진하거나 때로는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때로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해서는 오히려 그것들에 매여서 또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경영하고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복이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예요. 아무리 내가 구해서 받은 복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독이 돼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항상 기억하며 고백하면서 마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 이 마음이라는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금까지 왔더라도 내가 복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눈을 빼앗아 세상을 향하게 한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복이 독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 복의 목적이 그 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내 영혼과 마음을 항상 향하도록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끝까지 복이 되도록 온전한 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유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는 복, 성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복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고 또 오늘 우리가 간구해서 받게 되는 모든 복도 그 복의 근원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 바탕 위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통하여 그 후손과
또 그 후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가 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받는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의 이제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본적인 흘러나가는 구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유업으로 이어졌지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혈통의 아브라함에게 후손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그러나 더 크게는 예수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늘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을 받을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받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다른 이들까지 복받게 되는 놀라운 복의 어떤 면에서는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받은 자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단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누리는 복, 우리가 누리는 복을 통하여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다른 이들도 유익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일 때 비로소 그 복이 온전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다른 이들이 정말 어려운 자들이 도움을 받고 때론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복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해지는 복이 되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존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나가서 도움이 된다면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이 현실 세계에서의 복을 한 분 한 분 풍성하게 받아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로 주여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을 지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평생도록 복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해서 그냥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동행하며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으시는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구하여서 찾고 바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았던 청지기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